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만유의 주되신 분이시라는 것, 오늘도 저희들 분명히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누리며 결단하는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즈니 월드에 가면요 제다이 트레이닝 아카데미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 영화 잘 아시는 스타워즈라는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제다이 전사로 훈련받고 또 직접 대적과 함께 싸워보는 그런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한 30초짜리 영상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인지. 훈련받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렇게 훈련받고 나서는 직접 이제 체험을 원대로 잘하고 있죠? 네, 옆에서 가르쳐준 사람이 excellent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잘한다고. 네, 저희 애들도 옛날에 한번 가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왜요? 저 덩치 큰 상대를 맞서가지고 싸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손 한번 딱 내밀면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영화 속의 제다의 전사가 된 것처럼 신나게 대적과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마치 이러한 싸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쉽겠죠. 휘바람을 불면서 아주 여유 있게 싸워 나갈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즐겁고 깊은 마음으로 사단 대적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이 미리 정해 놓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미리 칼을 쓰기도 전에 그 칼이 어디 올지 알고 미리 갖다 대주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손을 내밀면 그냥 뒤로 나자빠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수로 혹여나
그 칼에 맞고 총에 맞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죽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세상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거든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거든요. 지금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군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러시아군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랑하는 나라마저도 빼앗기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시 상황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악한 날에 사단의 대적에 대하여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힘만으로는 능히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어둠의 세력에 맞선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대적 마귀의 세력에 능히 대적하여 맞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당시 로마 군병이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군병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게 된 것은 아마 평소에 그가 로마 군병들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이 될 때 누가 호송을 했나요? 로마 군사들이 호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 있나요? 로마 군병에 하여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죄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평소에 로마 군사들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그동안 가까이 대하였던 로마 군병의 그런 완전무장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바울의 설명은 에베소 성도들 귀에 쏙쏙 들어왔을까요?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분명히 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런 그림, 로마 군병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준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의 한 부분들을 얘기해 나갈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당시 로마 군병의 완전 문장한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해하기가 쉽겠죠.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육을 한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한 것입니다. 눈앞에 생생하게 그것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보 안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당시 로마 군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주보를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하나씩 살펴보실 때에 이 부분이구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했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당시 로마 군병들은요, 그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튜닉이라는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한번 그림 보시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시면은 튜닉이 뭐냐면요, 그 다음 그 전에 그림 하나 있을 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허리띠 매기 전에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짧은 그런 팔소매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 튜닉이라는 옷을 그냥 허리띠 없이 입고 다니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칼을 차야 되는데 어디에 찰까요? 허리띠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병의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이 튜닉이 돌아다니지 않고 잘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과 또 칼을 집어넣고 매일 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군병의 허리띠였습니다. 그다음 특히 그 허리띠를 여러분들 꽉 조일 때가 있죠. 허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몸에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냥 느슨하게 허리띠 앉을 때와 꽉 조일 때 아마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 허리를 조일 때 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또 자신감도 생겨나게 돼요. 그러기에 보통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표현을 할 때를 보시면 배고픔이나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검소한 생활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또 국어사전을 살펴보시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결의와 단단한 각오로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를 결단하고 시작한다. 이런 의미 또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 허리띠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단한 각오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허리띠를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분명히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부 성서학자 중에서는요, 원문의 이 진리라는 말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너라는 그런 정관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정관사가 없어요, 원문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보다는 어떤 진실한 마음이나 또 성실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찾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뭘로 몸의 띠를 삼으라고요? 성실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과연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런 성실함, 진실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어느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직함과 진실됨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거짓과 위선과 음모와 술책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뒷받쳐 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는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진리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역도 경기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역도 선수들은 이 허리에 뭘 차고 나옵니까? 벨트, 두툼한 그리고 폭이 넓은 그런 벨트를 차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그 역기를 들기 전에 허리띠를 최대한으로 졸라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벨트가 허리와 복부를 잡아주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여나 잘못돼서 자신의 척추가 다치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벨트를 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안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굳게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리띠는 어떠한 허리띠입니까? 화려하고 멋진
그런 허리띠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여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죠?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건 금속으로 된 가슴판 흉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 의의 흉배라고 하니까 가슴만 가리고 어디는 가리잖아요. 뒤, 등 쪽은 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굴욕의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흉측한 악령 아볼로온이 다가오게 됩니다. 겁나죠, 무섭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뒤를 돌아서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하나? 그때 문득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은 앞만 보호해주고 뒤에는 감싸고 있지 않는 그러한 흉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이 쉽게 자신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두려웠지만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볼론의 다가옴에 대해서 담대하게 등을 돌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자리에서 서서 맞서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의 호심경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대하여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단에 대하여 뭐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되죠. 당연한 말이고 맞는 말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보호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약점이 있다는 것 말이 됩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그 호심경은요, 등을 감싸고 있지 않는 호심경이 아니라 등까지 감싸고 있는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상체의 그런 모든 중요한 부위를 보호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호심경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는 이 호심경은 어떠한 일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칭의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칭의란 무엇입니까?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할 존재인데 누구의 의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 그러니까 이 의는 궁극적으로 사실은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주님의 의인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의는 전가된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의 호심경을 입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33절, 3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기에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도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비록 의롭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이고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의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는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해야 하고 있는 의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워졌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내적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발할 거리를, 정죄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의의 호심경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틈을 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요, 하나님의 감추는 복음의 식입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나.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도 많은 그런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중심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준비한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알릴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번역본을 보시면은 이 1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의 그런 그 신을 보면요,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방제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로마 군인들의 신이었어요. 만약 이 군사들이 이러한 신을 신지 않고 전쟁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제대로 다니기도 힘든데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신발 벗으시고 한 일주일만 살아가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요새는 뭐 다 포장도로고 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뭔가 활동하기가 힘이 드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에 대하여 제대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세상에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단의 도전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게 될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거친 영적인 전쟁터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을 알릴 자세를 준비를 제대로 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준비 없이 영적인 맨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앞으로 달려나아가시는, 힘차게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보통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방패는 두 종류예요. 동그란 작은 방패가 있고요, 장방형의 직사각형의 그런 큰 방패,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첫 번째 방패일까요? 두 번째 방패일까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십시오. 어떤 방패입니까? 장방형의 직사각형의 커다란 방패예요. 근데 이 방패는 보통 폭이 60cm 이상 되고요, 길이는 1m 20에서 1m 40cm까지 있는 큰 그런 방패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신을 가려주는 그런 방패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방패는 두 개의 나무판을 접착제로 발라가지고 그렇게 붙인 다음에 아마포로 싸고요, 다시 그것을 가죽으로 싼 것을 위아래에는 쇠로 테두리를 둘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패를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요, 적이 일반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어떤 화살을 쏘겠어요? 불화살을 쏘았을 때 이렇게 만든 방패에서는 이 불화살의 불이 쉽게 꺼져버린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화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는 이 방패에다가 물을 좀 적셔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은 다른 방패에 비해서 이 불이 쉽게 꺼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와 전쟁을 벌일 때 단순한
그냥 쉽게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강화할 수 없는 불화살을 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 화살은 방패로 그냥 막으면 끝이지만 불화살은 방패로 막아내도 계속해서 뭐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낙심이나 염려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여러 가지 가문이설의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스스로 높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오늘도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되지? 내가 이런 모든 걸 다 떨쳐버려야지 하고 떨쳐버렸지만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그 마음들이 새로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잡초 뽑았다고 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뿌리채 뽑지 않으면 잡초가 또 올라오거든요. 사단의 불화살이 마치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떨쳐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뿌리채 뽑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흔들어대고 무너뜨리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에 한국에도 그렇고 또 캘리포니아 보면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여러분들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산불 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큰 불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큰 불을 그곳을 지나가면서 잔불 처리하는 거예요. 일일이 산으로 떠서 흙을 뒤집어 가면서 확인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잔불 처리를 할까요? 그 잔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또다시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불화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단의 불화살을 막고 그 불을 쉽게 꺼지게 하는 특수 제작된 방패를 우리는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패가 뭐예요?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새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 머리를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거 쉽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틀 수 있도록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손만 한번 휘어져오면 도망가서 다시는 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집요한지. 여러분들 날파리 계속 자신을 쫓아오는 거 경험해 보셨죠? 손을 막 휘젓는다고 도망가나요? 다시 와서 달려붙어요. 모기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침을 꽂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손을 휘저어도 또다시 집요하게 찾아와서 공격하며 둥지를 틀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대적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방법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모시게 될 때에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게 되시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거주하고 살아 계시는데 사단이 감히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왜?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그분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단의 공격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아직도 사단의 유혹에 눈길을 주고 계십니까? 이제 그 마음을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또 넘어지거든요. 또 자빠지거든요. 그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안주하시고 자정하시고 사단의 부활사를 모두 막아내고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다섯째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에베소서보다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어떤 투구를 쓰자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단순히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릴 최종적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쓰게 될 그 구원의 투구, 그것은 바로 소망의 투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그러한 공격에 지금 사방이 둘러싸인 같은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꼿꼿이 들고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거든요. 미래에 쓸 그 완전한 승리의 소망의 투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러한 위기, 이런 가운데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싸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는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한 투구가 아니라, 불안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대적 사단과의 싸움에 올인 하시기를 원합니다. 올인 하세요. 거기에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왜?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하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건 100% 승리. 그러한 마음일까요? 아니, 불안해요. 왜?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런 도박이 아닙니다. 왜? 이미 예수께서 승리한 100%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의 투구.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적 마귀 앞에서 고개를 떨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 내 머리에 어떤 투구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승리의 투구가 씌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우리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다 주로 방어용이에요.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가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 문제는 아무리 적의 공격을 잘 방어한다 할지라도 적을 공격하여 쓰러뜨리지 않는다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뭐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면요, 아주 약세인 팀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 쓰는 전략이 뭐예요? 무승부 전략이에요. 승점 1점이라도 따기 위해. 이기면 3점을 따지만 지면 점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점이라도 따기 위해서 무승부 전략을 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프라인 넘지 않고 11명의 선수가 다 디펜스를 하면서 수비를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볼 넣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경기에 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축구 경기에는 무승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무승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공격용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 군병들이 무장을 하였을 때 공격용 무기가 칼만 있나요? 아니면 뭐 활도 쏠 수 있고요. 또 긴 창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검, 성령의 검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검은요, 그 마카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긴 그런 어떤 칼이 아니고 단검이에요. 여러분 그림 보시다시피 길지 않은 그런 짧은 검이에요. 그럼 이 단검은 어떤 때에 사용하는가? 저 멀리 있는 대적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까이 있는 대적과 맞붙어 싸울 때, 붙잡고 싸울 때 쓰이는 무기가 바로 이 단검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우리 대적 사단은 내 바로 옆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에 대하여 맞서 싸워야 되는 무기는 뭡니까? 단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단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창, 활 어떻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이런 무기가 아니라 직접 맞붙잡고 싸우는 단검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검이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조명해 주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리한 양날의 그 양날선 그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어떤 대적을 찌르기보다 먼저 누구를 찔러요?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찔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를 비춰보았을 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찔려서 뜨끔뜨끔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내 얘기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러한 찔림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이제는 우리만 찌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왜요? 오늘도 대적 사단과 싸워 승리하라고 주신 공격력,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사단의 그런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욕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대적 사단을 결코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이 사단과의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어떠한 공격력 무기를 가지고 어떠한 칼을 가지고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무뎌진 칼로 사단을 맞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아니 무뎌진 칼이 아니라 아예 꺾어져 부러진 칼 가지고 칼자루만 쥐고 사단과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과 맞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전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세력과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취해야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전신 갑주가 아니라 능히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신 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식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걸치고 있어라, 그냥 입고만 있어라, 이러한 의미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들 보시기를 원합니다. 완전 군장을 했다고, 완전 무장을 했다고, 최신 무기를 들고 있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군 중에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 그 침공에 참여했던 그런 병사들 중에는요, 군 입대한 지 2-3개월도 채 안 되는 그런 병사들도 껴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알아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근데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렇게 각 신병들은 전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거기에 보냈어요. 그러니 이 병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나가는 거죠. 왜?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거든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장식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전용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히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불편하십니까? 온전히 믿어 나가시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몸의 한 몸처럼 여겨져야만이, 그렇게 훈련받아야만이 우리가 실전에 나아가서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주보 안쪽에 있는 전신갑주 그림을 보시고 이 갑주의 내용들이 나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가, 아니면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가, 매일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시용이 되지 않고 실전용이 되어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터에서 크게 승리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전시용으로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을 우리의 몸의 일부로 여기며 실전에서 온전히 사단을 대적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법도 안에서 참되게 진실되게 살고자는 권sek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